오늘은 우리 11월 학원보고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 찾고 많은 축복을 누리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주일 2부 예배 때 계속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사람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적 존재로 만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면 불행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중요한 거는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 자체가 없고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금암동에서 이게 전도 캠프를 하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여기 이렇게 꿰맨 자국이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심상치 않다 싶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이상하게 그 어디 놀러 갔다가 개울가에 냇가에 그 항아리가 있길래 예뻐가지고 그 항아리를 자기 집에 가져다 놨는데 그때부터 집안에 원치 않는 막 저주장, 그리고 자기 얼굴에 막 칼 맞아가지고 그런 수술을 이렇게 했다고. 그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사 가서 집에 몸만 잘못 박아도 집안에 재앙이 오고요. 물건 하나 잘못 옮기는데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그분 말한 것처럼 그냥 밖에서 쓰고 있는 누가 버려놓은 거 그 집에 하나 갖다 놨는데 지방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은 우리가 전쟁도 말할 수 있고 기근 지진도 말할 수 있어요. 지진을 어떻게 막고 사단이 움직이는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이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게 그러면 죄 지은 게 사단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어제 지옥에서 온 판사 마지막 회를 봤어요. 제가 그 루시엘이 나오고 그 루시퍼가 시켜가지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루시엘, 루시퍼 천사 이름하고 그 가브리엘 그 이름과 그 루시엘은 루시퍼 타락한 천사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재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무당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무당은 신이 실려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여기 조종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요. 사단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거짓나비이기 때문에 속입니다.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인 것처럼.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저주재앙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자마자 주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얘기했다니까요. 통로에 통로. 이 땅에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고 의인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죄 안 짓고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죄 짓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살지만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흘러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는 안 돼요. 왜냐, 남자의 씨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희미해져요. 자꾸 상실되고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변질이 되는데 복음이 변질되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무늬만 남아요. 무늬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닌 건 막으시고 맞는 건 여시고 틀린 건 바꾸시고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꿔요.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은 크리스찬인데 종교, 율법, 신비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아벨과 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첫 곡식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 예물이 증가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희생 제사 드릴 그 복음, 그 피의 제사, 그리고 이 땅에 죽으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뭐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다 종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붙잡을 거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아야 돼요. 오늘 뭐 목사님 뭐 넥타이 못 차고 왔네, 무슨 뭐 입었네, 뭐 그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붙잡을 것은 삶 저주를 해결할 분은 오직 여자의 후손이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만나 행복하고 재앙 만날 이유 없고 사단 이길 권세를 줬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략됐어요. 노예로. 이것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놓쳐지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 사람 말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미 여러분이 그 환경에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 말, 저 말 막 들을 거예요. 막 참고하려고 찾을 거예요.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말이 진리가 있습니까? 책도 다 바뀝니다. 시대 지내면 바뀌고 법도 다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다 할지라도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게 진리인데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되는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유랑민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안 맞으면 하나님 흩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안 맞으면 하나님 흩었다니까. 바벨탑 다 흩었잖아요. 왜? 다 불신앙해버리니까 다 흩어버렸어요. 오늘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지금 돌리고 계시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사람 말을 듣고 불신앙을 하고 여러분 인생을 노예 속국 포로로 끌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끝낼 거지. 맞다면 하나님이 여실 거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울의 스승이 나와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 막으실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 여실 것이니 너네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계획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희미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종교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 예배 드리면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왜 죽여요? 주님이 우리 죽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 된 자도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로 살리러 이 땅에 오시 사람 죽이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왜 우리 사람 죽여요? 죄 지었다고 사람 죽이고 흠이 있다고 사람 죽이고 잘못했다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종교하고 복음하고 다를 게 뭐예요? 복음은 살리는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듣는 거예요. 복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 들으면 옛날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죄인된 모습으로, 사단에 잡힌 모습으로 6가지 불신자 상태로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듣고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말씀 안 들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담내게 하신 거예요. 매일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요. 매일 사람 말 듣지 말고 환경 따지 말고 유튜브 쳐다보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확실함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뭘 흔들릴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확인되고 기도 응답받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성경에 성경적인 전도를 보고 하나님 일하신 걸 봤는데 뭐 사람 말의 환경에 미디어에 흔들리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아닌 건 하나님 막아요, 여러분. 아닌 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거기 잡혀가지고 이래갖고 말씀도 못 듣고 예배도 못 드리고 흔들리고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그 말에. 잘 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지금 여러분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은 사단이 떨어진 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요 뭘 가지고 역사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많은 사람의 말을 여러분 듣고 참고를 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목사님 얘기한 건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기억하셔서 잠언서 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랬어요. 7장 20절에. 그럼 21절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꾸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두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디 가고 자꾸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네,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네, 저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 했네, 이런 얘기 했네, 그 말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견고한 망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지, 기도는 안 하지, 세상 말은 듣고 사람 말 듣고 미디어에 막 홀려가지고 맞지도 않는 말을 막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단의 망대가 든든히 서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뭐 카드라. 그래서 카드라 통신 말 듣지 말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도 예를 들면 2사람 말 들어보세요. 3사람 말 들어보세요. 4사람 말 들어보세요. 5사람 말 들어보세요. 어떤 여러분이 의견을 딱 가져와. 의견을 딱 가져와서 인성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여러분 소원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다 달라. 다 달라요. 의견이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5사람 말 듣고 머리 어지러운데 여러분 10사람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0사람 말만 듣겠어요? 학교 가면 20명인데 직장 가면 30명인데 교회가 80명인데 돌아버려요.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돌아. 그래서 정신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진리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그래서 뭘 따라가?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배웠어요? 우리 말씀 따라 언약 따라왔잖아. 언약계를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론은 아무 힘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여론은 또 바뀌어. 사람들 바뀌는 거 보세요. 자기 유익되면 막 여기 주장했다가 유익 안 되니까 바로 여론 바꿔버리고 환경 바꿔버리고. 그게 인간입니다.
나 중심으로. 돈만 되면, 돈만 주면 사람도 죽여요.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성공된다면 남 집 밟고도 올라가. 사람은 살리고 가야 되는데 난 집 밟고 올라가 버려요. 그게 지금 네피림 시대에 사단이 만드는 사단의 망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울 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변화되고 악신이 들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누굴 세웠어요?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럼 다윗 왕이 흠이 없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근데 다윗 왕도 나중에는 뭐 우리 아내 바세바 취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인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의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복음편지 제1과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복음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말 듣고 사단의 망대를 세울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멘? 선물 받았는데 기분이 나빠요? 구원을 그냥 구원 못 받고 지금 밖에서 여기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선물을 줬다면 그것도 아무나 줄 수 없는 구원을 선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았죠. 우리가 행위가 온전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줬어요.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아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세요. 시시때때로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바보같이 넘어졌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 오뚜기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두 법이 싸운데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늘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이 다시 또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보좌 앞에, 예배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 승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를 없애세요.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고 말씀 딱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려요. 여론에, 사람 말에, 환경에 따라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죠.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갖출 것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오직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 말할 때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였냐면 3저주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고 찾을 때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찾을 때마다 여러분 현장에 임할 재앙 무너뜨리는 엄청난 제사장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제사장도 아닌데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지옥으로 보내지만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고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저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배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삶 저주를 끝낸 이름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끝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움직이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답이 나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데 이 답이 안 나니까 다음 단계 갈 때마다 늘 흔들리고 문제되고 어렵고 갈등되는 거예요. 복음 답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만약에 마호메트가 이거 했다면 마호메트 믿으세요. 석가가 이 문제에는 석가 믿으세요. 그러면은 석가가 이걸 해결했으면 석가를 믿으라니까. 성철 스님이 딸 피리에게 내가 수많은 중생들을 지옥에 보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교의 대가가 성철 스님이잖아요. 자기가 진리를 찾으면 자기는 불교를 떠나겠다 그랬어요. 불교 못 떠났죠? 진리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불교의 그 원이 사단에서 빼주고 재앙에서 빼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면 그 원을 믿으면 된다고요.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만든 그것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할 거면 믿으면 돼요. 근데 해결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끝내고 가야 돼요. 저는 이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 문제가 그렇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거구나. 원치 않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 재앙을 끝내셨구나. 그게 참 제사장이잖아요. 지금도 활동한다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금도 속이잖아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불신앙. 여러분 마음에 염려 찾아오면 염려를 꺾어버려야지. 염려를 결박시켜야지. 염려를 쑥 받아들여가지고 그러겠지 뭐 그럴 거야 하고 그 염려가 미래 거를 미리 땡겨 여러분 불신앙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복음에 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학업이 살아납니다. 이유가 발견되니까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학업에도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복음에 담나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공부부터 띨띨하고 머리가 내가 생각할 때 난 빠가야 그렇게 생각하는 혹시 친구 있어요? 저도 띨띨하고 빠가였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눌려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그런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으니까 해도 이유가 없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학업에 대해 이유가 발견되니까요 하나님 학업에 증거를 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은 꼬리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그 여러분은 그걸 사용해야 돼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는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공부 포기한 친구들은 회개하시고 다시 도전하세요. 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뚫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보세요. 계속 푸세요. 열려요. 그게 한 번
여러분에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학업에도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요? 평생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때마다 복음으로 답을 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문제하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복음 딱 답내면 됩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딱 답내면 됩니다. 사람 말 참고하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일한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아침과 밤 시간, 어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그 토요일 날 책 읽는 시간에 있어서 30분 책 읽었는데 성공한 엘리트들이 다 명상을 한다. 책 내용이 그거예요. 명상. 그래서 아침에 조금 저녁에 조금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일에 능률이 오르고 그 뭐 스티븐 잡스라든지 뭐 빌 게이츠 막 성공한 연예인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다 명상을 한다. 근데 명상 잘못하면 귀신 들리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아침과 밤에 5분씩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호흡해 보세요. 여러분 호흡과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한 100만 원 들여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대형병원 가가지고 몸 다 체크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호흡하면 돈 안 들이고 몸이 건강해지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그 혈관에 산소 공급해가지고 여러분 저 발초까지 혈관에 이렇게 산소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혼 살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사건 만났을 때 엎드리고 기쁠 때 엎드리고 뭐 좋은 일에서 엎드리면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호흡 안 되지 기도 안 되지 자 이제 죽을 상입니다. 이제 호흡 할거리고요. 기도 안 되면 영혼이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과 밤 시간을 잘 활용해서 5분씩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이런 시간표가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요. 위기가 왔다 그게 기회로 보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고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기회 주신 거라고 확신하면 됩니다. 아멘. 사람과의 갈등 생길 때는 나를 갱신할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 확신 찾았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는 나를 빨리 바꾸라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섣부르게 막 행동하지 말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하지 말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집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말씀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임하면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왜 잡혀 있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내 염려와 미래의 불신앙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힘으로 하지 능으로 하지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 사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뭐 포기를 해버렸는데 불신앙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신앙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세팅이 돼서 플랫폼 망대 안테나로 이렇게 되고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으면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팀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문을 여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틀린 선택을 하면 시간이 많이 늦춰지잖아요.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르게 가면 하나님 시간표가 당겨지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복음에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방향을 틀어가면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막힐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시는 방법이 어디냐? 더 좋은 곳에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루디아, 빌립보의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기도가 안 하니까 자꾸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어느 쪽으로? 더 좋은 길을. 그래서 문이 막힐 때는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문이 막히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문 열리는 거 봤으면 아닙니다. 막히면 다른 쪽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세요. 이곳이 막히면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쪽으로 가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이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여러분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갖출 게 복음 답내야 됩니다. 이 복음 답이 안 내니까 미디어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뭐에 흔들리고 답이 있는데 뭘 흔들릴 거요. 최아미 학교에 시험 보러 갑니다. 어느 선생님께서 미리 답을 다 알려주셨어. 1번부터 20번까지. 흔들릴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서 답만 쓰면 되지. 누가 옆에서 뭐라 합니다. 야 이게 아니야 저게 아니야. 나는 답을 갖고 있어. 이미 답지를 갖고 있어. 가서 쓰면 돼. 옆에서 막 이거 다 헛소리야. 옆에서 얘가 하는 말 얘가 하는 말 왜? 답이 여기 있는데 뭘 답이 없어 보세요. 저 옛날에요 시험 볼 때 몰라요. 그 옆에를 살짝 보니까 얘는 3번인 거예요. 옆에를 살짝 보니까 얘는 2번인 거예요. 나는 뭘 쓰죠? 어느 놈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컨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링컨을 워낙 존경해가지고 모르는데 그래요 여러분 대학생 때 오픈북이야. 그냥 오픈북도 아닌데 그냥 교수님이 문제 딱 주고요. 혼자 책 보고 있어 이렇게 앉아 다리 딱 꼬고. 내 옆에 주변을 딱 보니까 애들이 다 밑에다 책을 넣어놓고 있잖아요. 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다가 나만 점수가 이상할 것 같은데 애들 다 책 보고 베끼니까 큰일 났다. 나도 근데 이렇게 내가 하나 믿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책을 좀 빼려고 이렇게 뺐는데 책을 뺐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콩탕콩탕 뛰어가지고 이거 못할 짓이요. 덮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어제 본 거 생각난 거 정리해서 쓸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고 막 적었어요. 그래 이제 점수가 나왔네. 제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어떻게 저 이렇게 100점을 뭐라 하냐면 딴 애들은 다 똑같은데 네 것만 틀리더라. 딴 애들은 다 책을 보고 다 베껴가지고 내용이 다 똑같은데 너는 네 의견을 잘 적었다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또 제가 총신 다닐 때 연구원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레포트를 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 써고 이메일로 보냈죠. 그 교수님이 천안 원리스교회 김치훈 목사님이신데 성교학 몇 점 줬냐? 100점. 그러니까 제가 사고 안 났으면 한 7, 80점 받았을 텐데 사고 나가지고 100점 받았는데 이분이요 사람 살리는 뭐 일이 있어요. 그 아픈 애한테 거기다 점수 때려버리면 얼마나 심할까요? 여러분 답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예배 안 되고 고민되고 하는 것은 내게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유일성의 오직으로 발견이 안 되면 자꾸 사람 말 환경에 이거에 저거에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복음이 발견되면요, 문제 올 때마다 계속 복음 발견되니까 거기에 계속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복음에 답내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에 답내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전도와 선교 세계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